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전에라도 너무 답답해서 이 나라로 한번 가보고 싶다, 아니면 여행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나라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당장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차를 타고 어떤 도시 혹은 어떤 나라로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해외로 나가기가 더 어려운 시기라서 그런지 비행기를 더 타고 싶고,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그런지 어디론가 저는 이렇게 남편과 함께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선교지인 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는데 저도 태국으로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매우 들거든요. 우리는 왜 떠나고 싶은 것일까요? 여기 있는 게 답답하고 힘들고 외로워서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거기 가서 살거나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더 재미있을까요? 아니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혹은 속된 말로 대박이 나고 더 평안해질까요? 확실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나 장소이든지 모든 곳은 완벽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는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저희가 다 생각하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세워지고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께 되게 비꼬듯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충격적인 대답을 듣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아니, 그럼 안 세워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다르게 말하면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서 가서 맛집을 정해놓고 찾다가 바로 앞에다 두고 그 집을 찾지 못해서 차로 뺑뺑 돌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도 보지 못해서 그 완벽하고 그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의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21절에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지향점이기도 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상의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칭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자칭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며 이 세상 지역에 있는 특정 장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인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 자신과 연관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서 온전히 깨달아져 가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 그를 따르며 그의 말씀을 열심히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속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모본을 보이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올바른 관계에 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인자의 날이 되면 한순간에 온 하늘을 밝히는 번개처럼 심판이 동시에 전 지구적으로 임할 것이고 노아나 롯의 때에 일어난 재앙처럼 갑작스럽게 도래할 것입니다. 심판의 전조가 보이지 않아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인자의 날은 갑작스럽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귀 담아 듣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며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어디에 있어도 이미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백성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 나라의 문화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만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싸움 속에서 의심과 불순종이라는 적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롯의 아내를 공격한 것처럼 말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해서 자기의 소유가 아까워지고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아내는 돌아보았고 돌아보는 순간 그는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와 뱀이 땅에서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뱀이 이길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독수리와 뱀이 하늘에서 싸움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독수리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뱀이 약하기 때문이죠. 뱀은 땅에서만 가장 지혜롭고 힘이 세지만 하늘에서는 약하고 기어다니지도 못합니다. 독수리가 뱀을 하늘로 갖고 올라가서 그냥 놔버리면 뱀은 그대로 떨어져 죽고 맙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약점으로 삼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싸움을 어디서 해야 할까요? 마귀가 편하게 생각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되기 전까지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재림의 날을 향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이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처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나 어떤 여건에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이 세상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